하나님은 나를 잡으십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한 달은 30일로 잡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날들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 내 인생에 특별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날을 잡으십니다. 어제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 10.26 사태가 있었던, 쿠데타 사태가 일어났던 날이었죠.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진행된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 날은 유다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날은 마치 유다 백성들을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벨론이라는 이웃을 초청해서 유다 백성들을 마음껏 살육하고 유다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도록 할 것이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잡으신 이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 가난과 불의의 억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신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날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등장시켜서 그날은 불과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앞전에서 보았던 하박, 나움, 미가, 그 전에 이사야서를 한 7년을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도록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남은 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모두가 다 심판받고 모두가 다 멸절되고 모두가 다 널브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가 심판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남겨주신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복의 날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콜콜 자고 있지만 우리만큼은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멀리서 계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진력하셔서 하나님께서 날 잡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고 우리에게는 응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11절까지 말씀을 어제 다 보았고 오늘은 12절 어제 조금 들어가다가 결론을 지었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말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숨어 있는 자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숨어 있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재난의 때를 대비해서 다 대책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그 배우자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이, 배우자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 하마스와의
그 전쟁 상황에서 하마스 쪽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지요. 특히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그 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만일의 때를 대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마당에 핵무기가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그 도피처, 은신처를 만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용이 핵무기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를 뭐 이렇게 벽으로만 막 한 1m 50을 쌓고 그 안에 특수하게 방사선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최소한 한 6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공기 정화 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유튜브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실제 모 건축회사는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유사시를 대비해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를 떠날 준비. 아니면 떠나지 못하면 자기의 마당에 이런 방공호라도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거기서 피하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스바냐 시대에 부자들도 이런 식으로 은신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일일이 다 찾아내서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벌하겠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의 힘으로 도피처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안 내려, 하나님은 화도 안 내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다 벌하겠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유사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만들어 오는 도피처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서 깨어서, 아니 벌써 출근해서 우리 전용권 집사님은 차 안에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늘로부터 복의 이슬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와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복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심령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돈으로 계산 안 된다. 정말 계산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이 내가 받은 만큼의 은혜를 당신이 동일하게 받았으면 나보다 10배는 훌륭해져.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가끔씩 누워서 잠잘 때마다 히뜩히뜩 웃을 때가 많아요. 그럼 히뜩히뜩 웃고 깔깔대고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잘 자라, 자자 해놓고서 인사까지 다 하고 방에서 깔깔깔 혼자 웃고 있으면 유신이가 들어서 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면 유아가 가지고 아버지 왜? 형아, 아버지 미쳤나 봐.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래요.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 나 너무 좋아서 그래. 그러면 이것들이 그러면 시게 어이없어서 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얘들아, 니들이 아버지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고 있는 거.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남수원로에 목사님들 한 160, 70명 가운데 50대에서 제가 제일 튼튼해요. 제가 달리기를 제일 잘해요. 힘도 아마 제일 잘 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제가 머리는 별로 안 좋아요. 어제도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회의록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 만드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머리가 벙텅 돌아가요. 막 팽이가 돌리잖아요. 그러면 팽이 돌리면 막 팽이가 막 팍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팽이가 막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분들 저렇게 머리 좋은데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지요? 할렐루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머리를 팽팽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왜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지요?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저는 안 가요. 하나님, 이렇게 머리가 저분들보다 안 좋고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지요?
아멘을 해주면 제가 힘을 얼마나 얻을까요? 참 꼬락서니하고 그것도 목회라고 하고 있냐, 꼭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자기는 피해자래, 그리고 누구는 가해자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피해만 받고 사나요? 나는 가해를 안 나요? 나는 100% 의로운가요? 사람들은 100% 불의한가요?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감사하지요. 나 같은 것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 같은 것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도 식당 봉사할 수 있고, 나도 청소할 수 있고, 나도 성가대 할 수 있고, 나도 기도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지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걸핏하면 나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2번 지워버리고 싶어. 아직 기독교 신앙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한심스러운 존재라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하고 나하고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들은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버려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요 영원한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독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내 감정이 좋아서 예배를 드려놓고,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려서 자기 감정이 좋아서, 그리고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건 자기 감정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오늘 예배 망쳤어. 아니, 예배는 내 감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예배가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막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 아멘 하면 더 좋은데,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모든 것 다 이제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건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면서 늙어가시면서 막힘없이 어머니하고 장난도 잘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요, 시골에 사실 때 어머니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전화를 드려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화만 하시면 전화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골에 계시는데. 그러면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가, 막내냐? 예 어머니. 그래. 어제 물어본 걸 똑같이 물어봐요. 밥 먹었냐? 맨날 밥만 먹었냐? 그래. 먹었어. 그래. 애미는 건강하고, 그럼요. 젊은 놈들이 뭐 아플 거 뭐 있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맨날 안 부르는 거, 어머니는 괜찮으셔요? 근데 이렇게 통화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전화를 기다려. 그러다가 어떻게 바빠가지고 오늘 전화를 놓쳐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4일 정도 지나고 전화를 하면, 왜 그동안 전화를 안 했어? 그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저는 그 전화하는 것도 사실은 귀찮은데,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다가 한 3, 4일 건너뛰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을 내려가면, 언니, 인천에 있을 때도, 또 이제 여기 있을 때도, 평택 천안에 있을 때도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언니,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시골 한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냐, 허여와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심해 와야 돼, 차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 나지 않게. 어머니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언니 지금 출발하여. 그럼 얼마나 걸릴까? 한 3시간 걸리겠지요? 알았어. 그러면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장에 가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다 해오셔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쭈꾸미 막 사다가 쭈꾸미 삶아 놓고, 한두 가지를 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면 다 준비해서 먹어라, 탁 와가지고 이렇게 주시던가.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준비하는데, 이 새끼 또 온대,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준비해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가면 어머니가 확 달려나가 내 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 얼굴부터 바라봐. 기상이 좋아졌니 안 좋아졌니, 항상 기상부터 살펴. 그게 부모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 먹고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놀렸던 게 한 3번 놀렸어요. 이렇게 놀렸어요. 어머니 간다고 해놨다고, 어머니 못 가요, 오늘 일 생겼어요, 못 가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동차로 빵빵하고 마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막 문을 팍 열고 막 나와가지고, 막 맨발로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놈 새끼 어쩐 일이야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아들이 왔을 때의 그 기쁨, 참 그런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나 싶었어요. 언제나 자식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유 나 안 갈래요 못 가요 했다가도 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포도원에 큰아들한테 일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하더니 안 가. 그게 유대인들이 간다고 해놓고 안 가. 그럼 둘째 아들은 아이 싫어요 안 가요 이러더니 둘째 아들은 마음이 나중에 후회하고 바뀌어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러 가. 주인이 누구에게 마음을 더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린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지멋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관두시나. 세상 사람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자식까지도 잘 되고 그렇게 잘 살아요. 버려져서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번 뺀질 대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사는 그 피난처와 도움처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될 우리들이 한번 우리 멋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처럼 돼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저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전종훈 집사님, 강대식 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강 집사님이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강 집사님 이제 끊으셔야죠. 이제 끊으시고 이제 좀 집중하세요. 강원도에 그렇게 친구들이 많아도 주일은 여기서 지키세요.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무려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팍팍 긁으시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 친구들 짜게 쓸모없는 거 다 아는데 뭐 가야 뭐 술 한잔 찍하고 아시면 머리를 벅벅 긁어요. 맨날 머리 긁으면 이러면 믿음은 있고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그게 장점이 이게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만 벅벅, 그 손을 하나님이 못 쓰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리고 그렇게 중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내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던 시절들을 살아내며 지금 도리어 그때 하나님이 내 브레이크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이 행복과 여유와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를 긍휼히 여기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식사라도 하게 하고 화가 복이지요?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건강해서 그러고 다니면 경두나 은희가 아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쳐다도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은희나 경두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경두 입에서 우리 아버지가 늙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구나, 그 생각을 경두도 갖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아무것도 버릴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침 삼킬 시간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끌어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의 사랑으로 경험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자식들에게 이제 우리도 무시당할 겁니다. 서운한 일 많이 당할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시간 예배하는 즐거움, 헌신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웃음과 격려와 따뜻함의 눈빛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절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아주 못된 그 습성으로 복을 흐리지 마시고 모든 복을 복덩이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